오늘부터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요나서는 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3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또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항구 도시 욥바로 요나가 내려가죠. 그런데 때마침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인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벌을 받기는커녕 순풍에 돛단 듯이 일이 척척 알아서 풀리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스페인으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탑니다. 이 대목은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지만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간다는 표현이 2번씩이나 반복되고 또 뒤에 또 반복됩니다. 또 주님의 낯을 피해서 주님이 맡기시고 부르신 곳은 니느웨인데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인 서쪽에 있는 스페인으로 도망친단 말이죠. 그것도 3번씩이나 스페인으로 간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요나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지금 요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사람은 이렇게 종종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존재인가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달아나고 싶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세상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더군다나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신을 불러 택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난다는 게 이게 좀 당혹스럽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간에 사람들은 성경을 되게 모범적인 이야기라 좋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냥 귀동냥으로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요나서만 보더라도 그렇죠. 요나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종교 경전에 기록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살라고 기록된 여느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죄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생명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까지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달아나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숨어서 도망치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감없이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이런 점에서 요나서는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나, 바로 나의 얘기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나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성숙하지 못하고 허술한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을 자처하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요나서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혹 하나님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치려 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다고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던가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시편은 고백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사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죠. 요나라는 이름처럼 말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가 그런데 어떤 뜻인가? 우리는 비둘기 하면 보통 평화의 상징 이렇게 생각하지만 호세아서 7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 비둘기를 뭐로 표현해요?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구약성경은 비둘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인데 지금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고 지각 없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요나의 이름처럼 말이에요. 또 요나는 1절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아미떼라는 이름도 뜻이 있는데 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뜻은 나의 신실함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미떼라는 말은 나의 신실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나의 신실함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정작 그 요나는 그 정반대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아들이 정작 그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를 보면 이게 좀 우스꽝스럽고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을 요나서 1장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선지자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너도 잘 살고 남도 잘 살도록 도우라 이렇게 라다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역시 어쩌면 아미떼의 아들들인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함의 아들,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아미떼의 아들인 셈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역할을 떠나서 정반대로 도망가려 하고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피해서 저 배 밑바닥 죄악 가운데 숨어서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요나서는 질문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은 요나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요나는 자신을 두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히브리 사람이요 또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주요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정작 그 행위는 그 말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행동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바다를 건너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에 그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요나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부름받은 니느웨가 아니라 내 편안함을 위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지는 않는가. 선지서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요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각자 우리 신자들 모두의 모습과도 연결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또 선지서를 읽고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들이 있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숨거나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까? 예배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피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다고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라다의 사명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요나의 길을 풍랑으로 가로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나의 상황과 걸음이 자꾸 가로막힌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걸음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정방향으로 갈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